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4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순한 삶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단순하다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세요? 대충? 단순하다라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아유, 저 사람 저렇게 사람이 단순해가지고 요즘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런 말을 하면 단순하다는 말이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뭔가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남들한테 당하고 살기에 딱 좋다라는 조금 미련해 보이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단순하다라는 거는 이런 뉘앙스도 있어요. 어떤 전자제품을 하나 샀습니다. 뭐 텔레비전을 샀어요. 근데 텔레비전을 샀는데 설명서를 딱 봤는데 복잡한 게 좋습니까? 단순한 게 좋습니까? 단순한 게 좋아요. 이런 버튼들의 생김새나 이런 것도 단순해야 돼요. 글씨가 너무 많고 버튼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설명서를 다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렵죠. 힘듭니다. 그런 건 별로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는데 텔레비전 리모컨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텔레비전 리모컨이 이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도 한번 우리 집 텔레비전 리모컨엔 버튼이 몇 개인가 한번 세보세요. 이거 굉장히 흔한 리모컨이에요. 버튼이 몇 개냐면요, 버튼이 세봤는데 51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TV 보실 때 이 버튼들 다 사용하십니까? 저는 딱 2개밖에 안 사용해요. 2개밖에 안 사용해요? 저도요, 사실 여기 있는 버튼들 중에서 뭐 한 5개? 소리 크기 줄이는 거, 그 다음에 뭐 위아래 좌우 정도면 거의 다 되지 않습니까? 위아래 좌우 전원 버튼이면 되고. 1번 그리고 소리. 그래서 이 리모컨을 보면 이게 대체 TV를 조종하겠다고 만든 건지 전투기를 조종하려고 만든 건지 그 정도로 너무너무 어려워 보이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TV를 켰어요? 근데 TV가 그냥 시커먼 화면이고 옆에 무슨 오류 이런 화면이 떠 있어요. 이러면 이게 TV가 고장이 난 건지 아니면 내가 실수로 무슨 버튼 하나 잘못 눌러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무슨 버튼을 잘못 눌렀는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 불러야 됩니다. 애들이 없으면 사람 불러야 돼. 이거 버튼 하나 잘못 눌러서 생긴 문제인데 사람을 불러야 될 수준까지 되는 거죠. 아무튼 굉장히 이 리모컨이 어렵고 복잡해요. 저는 리모컨을 한 2개쯤 만들어서 이 어려운 거는 하나 따로 놓고 평소에 쓸만한 거는 따로 좀 심플하고 단순하게 하나 만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을 했었잖아요. 교수님이 첫 수업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런 걸 칠판에 딱 적으셨어요. 뭐예요? Simple is best. 간단하고 단순한 게 최고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정도 디자인에서 공통적으로 다 사용되어지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간단한 거, 단순한 거, 이것이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뭔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버튼을 딱 누르면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될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그런 단순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는데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내 인생이 왜 갑자기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지? 무슨 버튼을 눌러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지난번에도 뭔가 비슷한 이런 종류의 내 문제가 갈등이 나에게 있었는데 그때도 막 어떻게 이 버튼 저 버튼 다 누르면서 하다 보니까 해결이 돼서 넘어가긴 했거든요. 근데 또 인생에 비슷한 문제, 뭐 사람 문제나 뭐 직장 문제나 친구 문제 뭐가 생겼어. 돈 문제들. 근데 또 이런 문제가 생겼네. 근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이렇게 복잡한 인생을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때요? 어렵고 복잡한 삶입니까? 아니면 간단하고 쉽고 단순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대화를 살펴보면서 참 인생이,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결 버튼은 굉장히 쉽고 단순한, 그러면서도 문제의 해결은 확실한 그런 능력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요, 어떤 주제로 설교가 이어지냐면, 크리스찬들이 할 법한 질문들, 이것을 성경에서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주님께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고 했죠.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데요.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제자들이죠.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뭘까요? 언제나 이 인간의 관심은 이런 것 같아요. 누가 큰 자이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냐? 누가 더 공부 잘하냐?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냐? 누가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있냐? 누구네 자식이 더 이번에 좋은 대학교 들어갔냐? 누구네 자식이 더 이번에 회사 연봉이 비싼 회사에 들어갔냐? 이게 인간의 관심이에요. 한마디로 누가 더 크냐?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요즘식 표현으로는 누가 갑이냐? 요즘 세상에서는 갑이 존재하는 것 같고 을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누가 갑이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누가 갑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왕이면 내가 갑이었으면 좋겠죠.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관심이고 세상의 주된 관심이고 이것이 죄인의 관심입니다. 언제나 누가 큰지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이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요, 서점 입구에 가장 잘 팔리는 책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보면 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어떻게 해야 돈 많이 버는 방법, 어떻게 해야 좋은 대학 가는지, 어떻게 해야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에 사람들은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생각하면서조차도 천국에서 이왕이면 내가 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큰 자, 더 큰 사람,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갑이 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또 갑이 되고 싶은 어떤 그런 인간적인 관심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제자들의 이런 질문은요, 질문 자체가 처음부터가 틀렸습니다. 왜냐면은 세상에는 어느 정도 서열과 계급이 있어요. 그죠?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이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서열 계급이 있죠. 그러나 천국은 어떨까요? 천국에도 서열이 있고 천국에도 계급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서열도 없고 천국에는
계급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급이 있다면 높은 자리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낮은 자리도 있겠죠. 그렇죠? 상대적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낮은 계급은 도대체 천국에선 어떤 자리입니까? 천국은 낮은 계급이 없습니다. 천국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인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신다고 했을 때, 들어가면 그곳에서 여러분이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좀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을까? 나는 좀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소외될까? 그런 자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 없고 낮은 위치가 천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미 모두 다 100점을 받았는데 100점보다 더 높은 점수도 있을 수도 없고 더 낮은 점수를 받을 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인간적인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제 예수님이 답을 해주신 것 대신에 어떻게 하시냐면, 자, 2절과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어린아이를 앞으로 불러서 세웁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냐고 물었지? 천국에 갔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지 물었지? 이것들에 지금 너희들의 관심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지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 자세, 세상 사람들처럼 이왕이면 높은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지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세상 사람들과 그런 같은 마음을 가져서 무슨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천국에서 높은 자리는 고사하고 천국에 갈 수조차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한 것을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의 태도로 살아가면 천국은 못 간다. 제자들이요, 어떻게 좀 예수님 최대한 가까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욕심에 질문을 했다가 예수님에게 세게 혼나는 거예요. 자신들은요, 당연히 천국엔 들어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서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로 예수님 옆에 가까이서 따라다니니까 자기들이 뭐라도 된 줄 알았던 거죠, 이 제자들이. 그래서 그거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우리들도요, 교회에서 내가 어떤 자리를 맡게 되면은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게 되고 어떤 책임 있는 장애 자리를 맡거나 교회에서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굉장히 사람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교만해지게 되고 어느새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은연중에 내 아래에 두는 건방을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이, 그 사람들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야 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교만해집니다. 건방을 떨어요. 다 내 밑으로 깔고 보는 겁니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하고 건방진 인간의 속마음을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네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곧 따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 문에도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마음, 나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 그 지금 갖고 있는 그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서 이 앞에 있는 이 어린 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같이 돼야 돼요. 어떻게? 돌이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한 생각,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으로부터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됐을 때 어떻게 된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게 뭘까? 이거 알아야겠죠. 어린아이같이 돼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천국에서 높은 자리 올라가 볼까 했는데 이제 자칫 잘못 알아가면 천국도 못 가게 생겼어요. 천국 가는 법이라도 제대로 배워야 되게 생긴 거죠. 자,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무엇이냐면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천국에서 큰 자이라.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어떤 건지 나왔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남들보다 막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그런 욕심이 만약에 아이들에게 있다면 그건 벌써 어른들의 때가 묻고 세상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은요 친구를 사귈 때 조건 같은 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친구를 사귀면서도요, 아, 내가 갑이 될까? 내가 을이 될까? 이런 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요, 친구를 사귈 때 어른들처럼, 아, 저 친구를 사귀면 내가 손해를 볼까? 아니면 좀 알아두면 이익이 있을까? 이런 거 따지고 친구 사귀나요, 애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선익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아이들은 순수해요. 그래서 지금 같이 놀 수 있으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같이 놀 수 있으면.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데 한번 가보세요. 처음 만난 친구인데 금방 친해져서 같이 놀고 친구가 되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친구 집에 간 적이 있는데 그날따라 그 친구의 아버지가 와 계셨어요, 낮에. 저도 그 친구 아버지를 처음 본 날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저를 보시고 저의 이름이나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라 너 반에서 공부 몇 등 하냐? 이게 첫 마디였습니다. 사실 몇 등인지 잘 모르거든요, 초등학생들은. 근데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너희 아버지 무슨 일 하시니? 너 아파트에서 어디 사니? 이렇게 질문이 이어지더라고요. 어린 나이였지만 그 질문이 썩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별로 공부 잘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반에서 몇 등 하냐고 물어보니까 뭔가 제가 잘못을 한 것 같았어요. 뭔가 부끄러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괜히 그 질문에 주눅이 들었었습니다. 이런 질문 어른들 왜 하는 겁니까? 혹시 여러분들 자녀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어린 친구들 이렇게 만났을 때 이런 질문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궁금하더라도 하지 마시고, 아니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궁금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시고, 두 번째 질문은 뭐 무슨 음식 좋아하냐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유튜브 뭐 보니? 너 우리 애는 무슨 연예인 좋아하는데 너는 무슨 누구 연예인 누구 좋아하니? 이렇게 대화가 될 만한 내용을 하셔야지. 어른들의 질문은 순수하지가 않아요. 순수함이 하나도 없는 어른들은 아이의 성적이 궁금하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가 궁금하고 몇 평에 사는지가 궁금하고 그 아이 아빠의 연봉이 궁금한 게 어른들이죠. 근데 제가 그거 왜 궁금한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어른이 돼서 어른들은 그게 왜 궁금할까? 이왕이면 내 자녀의 친구가 너무 막 반에서 꼴등하는 애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손익을 계산해 봤을 때 내 자식이 손해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반에서 막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상위권이어가지고 우리 애랑 좋은 영향을 주고받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근데 이왕이면은 그 아이랑 우리 친구가 성적이 비슷하거나 내 자식이 성적이 조금 더 좋으면 더 좋죠. 더 기분이 좋죠. 그래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내 자식이 이겼으니까. 이렇게 어른들은 어때요?
늘상 비교하고 늘상 손익을 계산을 하고 따지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은 친구 사귈 때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순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이들의 이런 순수한 마음, 그야말로 겸손한 마음,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누구하고 비교해서 막 더 위에 올라가려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아이들을 가리켜서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촛불이 있습니다. 근데 촛불이요, 이렇게 키가 큰 촛불도 있고 키가 작은 촛불도 있었어요. 근데 촛불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보면은요, 서로 무엇을 하게 되죠? 비교를 하게 되죠. 그러면 길이가 달라도 다르고 불의 크기와 불의 밝기가 달라도 다르겠죠. 그렇게 비교를 서로 하다 보면은 큰 촛불은 내가 쟤보다 더 키가 크네, 내가 쟤보다 더 불이 밝으네, 이러면서 반드시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고 불이 상대적으로 작은 촛불은요, 내가 쟤보다 훨씬 키가 작네, 불도 작아, 나는 못났어, 이러면서 좌절을 하게 됩니다. 촛불이 다른 촛불들을 바라보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남는 것은 교만 아니면 좌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촛불이요, 내 옆에 있는 촛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을 바라보게 되면 태양과 자신의 크기나 불의 밝기를 비교하게 될까요? 비교가 의미가 있나요? 비교가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비교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태양 앞에 선 촛불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 그야말로 겸손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태양을 볼 때 아이들이 왜 자기를 낮추는 자고 아이들이 왜 겸손한지 아세요?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친구를 맺으면서 살아가지만 아이들은 또 어른들을 보면서 살아가죠.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소원이 뭔지 아세요? 빨리 어른이 되는 거.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제가 참 질문이 많고 말이 많은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엄청 했는데 얼마나 귀찮게 했으면 어른들이 저한테 맨날 하는 말이 크면 알아였어요. 뭔 질문을 해도 야 크면 알아, 크면 알아. 그 크면 안다는데 난 언제 크냐고. 아이들의 가장 큰 소원은 빨리 어른이 되는 거. 기준이, 아이들은 어른에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른에 비하면 자기들끼리는 키가 크던 작던 다 고만고만해. 능력이 더 크던 작던, 힘이 세던 작던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늘상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은 욕심을 부릴 수가 없는 거죠. 서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서로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겸손하여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촛불이 태양 앞에 서면 겸손하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존재의 의미도 주님이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교만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요. 교만이 사라지게 되고 무엇이 남냐면 겸손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찬들이요 겸손하면서 주눅이 들어있는 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요 겸손하지만 어떤지 아세요? 또 그 누구보다도 자존감이 높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바보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어. 그런 나를
저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주목하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분이 생명을 바치고 죽으셨어, 나를 선택하셨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나의 삶의 계획을 그분이 갖고 계셔 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겸손하지만 내 자존감은 한없이 올라가죠. 내가 그분의 아들이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요, 놀랍게도 교만하면서 동시에 자존감은 낮아집니다. 자존감은 낮아져요. 잘해도 내가 잘난 거라서 교만해지고요, 못하면 내가 못난 거라서 좌절하면서 자존감이 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큰 자는 하나님을 볼 때 내가 커봤자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죄인일 뿐이야. 작은 자도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차피 이 세상에서 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고만고만한 거야, 비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겸손하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어떠한 것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아버지의 뜻이 곧 나의 뜻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한 자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질문에 한 어린아이를 세우셨다고 그랬죠. 그 세우는 과정이 어려웠을까요? 전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얘야 이리 와봐, 여기 서봐 하면은 네 이러고 가서 딱 섰겠죠. 어른들은 이게 피곤해. 나 와서 서봐 이러면 안해 나 안해, 내가 왜 서라고 하는데 왜 나중에도 막 따지고. 아이들이 이게 바로 된다니까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자기를 낮추는 자로, 자기 겸손한 자로, 순종하는 자로 살 때 그야말로 심플 라이프가 됩니다. 복잡한 인생, 단순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요,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을 제가 다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순종? 뭘 순종하라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 순종? 무엇을 순종하라는 것일까? 순종? 그게 얼마나 힘든데 또 순종이네. 이러지 마시고 순종 한번 해봐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순종을 해봐야겠다. 이것부터가 뭐겠어요? 순종이죠. 이 마음의 태도가 순종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심플 라이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까 TV 리모컨처럼 막 복잡하다고 그랬잖아요. TV 리모컨 막 버튼이 막 50개가 넘는 버튼이 막 이렇게 넘. 그래서 인생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가 딱 터졌어요. 그래서 이 리모컨으로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왜 갈등하고 왜 고민이 많냐면 내 인생에서 선택해 할 수 있는 버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또 나의 자아가 아직 살아있어. 내 경험과 지식대로도 해봐야 돼. 근데 또 저기 구석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 버튼이 너무 많아. 버튼이 너무 많으니까 이 중에서 무슨 버튼을 눌러야 할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니까 복잡해져요.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혼란해집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와 같이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리모컨은 어떨까요? 똑같이 문제가 터졌어요. 근데 버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버튼의 이름이 뭐냐면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이라는 버튼 하나밖에 없을 때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버튼 하나면 돼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의 버튼들은요, 이 순종의 버튼 아래에서 다 불필요해집니다. 이 다양한 버튼들은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만들까요?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괴롭게 만들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판단과 감정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되나? 문제는 더 커져요. 인생은 더 복잡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그런 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쉽고 단순하고 평온하게 살아갑니다. 버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엇을 누를지 고민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짧게 하고 마칠게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교회 개척을 결정을 하셨어요? 힘든 길인데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사모님 반대는 없으셨어요? 개척한 이후로 이 질문을 셀 수 없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저에게는 버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버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교회 개척하라고 하셨고 그 사인에 저는 순종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 교회를 그러면 이 개척교회 우리 모두 교회를 언제까지 제가 계속 해야 될까요? 하라고 해서 순종을 했죠? 근데 만약에 하다 보니까 성도가 점점 줄어들어. 너무너무 줄어들어서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져. 그러면 이제 그만하면 될까요? 아니요, 전 그래도 해야 돼요. 왜냐면 하라고 하셨고 멈추라는 말은 아직 안 하셨으니까. 말씀에 순종이라는 버튼이 있는 사람은요, 원칙이 확실하기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제 삶 굉장히 심플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해서 했어요. 언제까지? 다음 말씀 있을 때까지. 근데 다음 말씀이 개척을 그만하라는 게 아니라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교회의 재정이 어쩌고 저쩌고 여기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드네, 이건 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네, 할까 말까, 다음 달쯤에 그만둘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을 혼란하게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하는 거 이거 하기로 했고 하라고 하셨으니까. 심플하지 않습니까? 순종 버튼만 갖고 있으면 인생은 심플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만 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지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거기다가 무언가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순간 굉장히 복잡해지고 돌아가는 길이라는 걸 알거든요. 순종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래서 결론은 겸손이고 결론은 순종입니다. 이렇게 살 때 점점 더 인생이 복잡해지고 세상이 어려워지는 그 가운데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쉽고 단순하게 살게 되고요. 나 자신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참 예뻐하세요. 여러분들 많이 말씀 들어보셨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말씀은 잘 아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예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예배보다 기뻐하시는 게 있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뭘 더 낫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순종. 주님은 너가 나한테 와서 기도하고 시간 쏟고 하는 것보다 그냥 내 말 한 번 잘 듣는 걸 더 원하신다고요. 겸손하고 순종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까 같이 불렀던 찬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나는 아무것도 못함.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음. 나는 한순간도 못 살아요.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모든 날들도,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아멘.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것이고, 교만하다는 것은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은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나요?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 보지 않고 주님을 볼 때 내가 더 이상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한 신앙생활, 그리하여 나를 낮추고 순종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꺾이지 않는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 앞에 그 굳어진 돌처럼 굳어진 내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여 아버지, 이 말씀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다 잃어버리고 주여 아버지,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손해와 이익을 따지고 나의 경험과 지식을 믿고 나의 자아가 꺾이지 아니하여서 주여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순종할 줄을 모르고 불순종하여지는 그러한 모습들 주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자아가 꺾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서 나의 굳어진 돌처럼 딱딱해진 마음이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람 보지 아니하게 하소서. 언제나 물질이나 세상 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며 주여 말씀만 없어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만 없어서 나의 모든 날들이 주의 것이오니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 위에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어서 이 어렵고 힘든 삶을 주여 심플하고 단순하게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 보지 아니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고 물질이나 세상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볼 때 그분의 놀라우심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하여진 신앙생활, 순종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순종의 삶을 살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